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성탄절이 더 화려하고 커 보이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신앙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보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의 부활이 더 핵심적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해프닝같이 이벤트같이 탁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그게 성취된 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어서 그 앞에서 막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곳이 예수님 묻힌 곳이에요, 태어나신 곳이에요 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을 말하는 종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 부활의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또 12 제자에게만 보이셨다면 그들만 봤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중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빈 무덤이 증거다. 빈 무덤이 증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요, 유한순 열쇠가 존재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의 그 불법적인 강제 점령이 정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거 못 믿겠다는 거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도 생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생존해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법정에 가더라도 이건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사실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실이어도 이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활 사건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자 실제가 부활이기 때문에요. 정말 저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삶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의 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단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요 정치범으로 형을 당하신 거가 되거나 신성 모독죄 아니면 뭐 선동죄 아니면 뭐 반역죄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그 죽음만 보았을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면 누가 그런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그 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있고,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만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생애가 진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명백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에 대한 첫 열매, 샘플이세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연해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지막 날에 판정받는,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일대로 살아갈 길,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속죄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해서 말을 해본다면
그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원칙을 따라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그 원리로 사는 그 삶과 그 세계가 그 세상이 가능하도록 하신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다. 뭐 좀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 그 길이 열렸다. 단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들이 가능하도록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적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가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장차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지만 또한 지금 우리의 삶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부분적으로라도 그림자 같을지라도 실현되기를 또한 갈망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애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해감과 순종으로 조금이라도 구현해내는 그 삶을,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기여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온전히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꿈꾸고 행하고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만, 지금 마지막 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메시아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이란 게 뭐냐면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국가가 망했고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서 혹독하고 허망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 눈앞에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 기름을 부으사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신약의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는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조금 몇 가지로 줄여서 인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핵심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뺐지만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러한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조금 달리 말해보면요, 교회나 교인들이 행할 일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행하신 메시아의 그 일들이 진정한 것이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미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영향력이 흘러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 일에 순종과 참여로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성격과 방향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되어져야 하고요, 우리 속에서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뭔가 행할 것들에 대해서 나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에 대한 본질을 좀 다시 이해하고요,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예수님 부활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맞으면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하신 일들이,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좀 간절히 필요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의 일들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불과 작년과 비교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좀 사실 좀 착잡하고 안타깝고 암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요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이 좀 흔들리고요. 질서가 좀 뒤틀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가치도 좀 역전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을 볼 때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규칙과 법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방향으로나 기본적인 기능과 가치들이 깨어져 버리는 듯해서 예전엔 그게 조금 화도 나기도 하지만 요즘은 되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험했던 12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최선을 다했겠지만 여전히 이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 정부와 또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우리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만한 또래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본의 불법적 강제 점령, 일제 강점기라 그러죠. 이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회 안에서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오고 살고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뒤집어 놓는 듯 합니다. 다룰 수 있다고 해도 뭔가 그들의 그런 어떤 의도들에 대해서 제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이라는 게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는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고,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요즘은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고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수긍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책과 대안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한국 사회 안에, 대한민국에 이게 코앞에 들이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되게 불길하고요. 불안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IMF가 오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속과 미신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할까요? 그 사회 전반으로 이 무속과 미신에 대해서 막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한국 교계 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이단이 음성으로 있다는 게 양성화되면서 너무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의 활동이라든지 이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JMS의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 교회가 이것을 빠져나올 어떤 것들을 막 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뭐 세습이 더 정당화되어 버렸죠. 이번에 돈 문제, 뭐 이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이게 제일 강력할 수 있는데 좀 막연하지만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거의 힘들대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별 대책이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가 심각하게 뒤틀려 버리는 이 현상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지만 전쟁은 또 어느 때는 늘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넘긴다 하더라도요. 미얀마의 문제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AI의 발달과 또 챗 GPT의 이게 뭐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것이 인간의 문명에 편리함을 주고 발전하는 혁명적인 어떤 발전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인간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늘어놓고 나니까 사실 우울하잖아요. 답답하고 좀 암담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대 한탄을 하자, 시대 비판을 하자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시대를 조금 한번 몇 가지로 놓고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앞에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희망과 기원하는 그 염원을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확인해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이 다 참되고 진리인 것을 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능력 있게 효력을 발휘하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응답되었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과 시대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고 충만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린 소자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같은 이 소시민들이지만, 또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뭘 하자는 것보다 예수님 부활의 그 영광과 생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 시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좀 갈망하면서 희망과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충만하기를 좀 우리가 기원하고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 시대의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 슬픔과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환호와 꽃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의 노래가 울려지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으면서요. 이 기쁨의 날들, 위로와 희망의 날을 기원하며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된 생명의 부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